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이까지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리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참 연약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세균 때문에 병원 한번 간 적 없는 건강한 장정도 쓰러지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많은 피해 상황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남 같은 곳에는 싱크홀이 너무 잦아서 걱정이라고 하죠. 그냥 길 가다가 차 타다가 땅이 푹 꺼져버리면 거기 푹 빠져서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지만 아픔을 겪기도 하죠.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눈짓 한 번,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어떤 이야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강인해 보인다고 해서 속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과 도전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엘리야도 시험에 들어서 죽기를 구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제이톤스 찬양 후에 이종국 집사님이 회사에서 좀 전도하려고 하니까 상사가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해서 참 안타까웠다라고 했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능력 있고 자신만만한데 나는 아신교를 믿어, 그러니까 기독교 믿으라고 하지 마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청년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믿는 아신교 믿는다는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놓치면 탁 떨어지면 와삭하고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은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의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 연약함이 한두 가지라야죠. 몸도 연약해, 마음도 연약해, 영적으로도 연약해,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연약해,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엄한 아버지는 때로 약한 아들을 나무라고 못마땅해 하고 채근하고 뭐라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저도 계속
감기 걸리셨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송구하고 미안한데, 코가 좀 그렇고 목이 좀 그래서 그렇지 건강합니다. 잘 지내고 신방도 다니고 잘 하고 있는데, 코하고 목이 좀 예전의 것이 수십 년간 나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얼마 전에 재발해 갖고 그게 이제 조금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할 때 목소리가 잠겨 걱정을 끼쳐드려서 좀 제가 미안하고 마음이 좀 편치를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병이라고 아마 생각되는데요. 이거 설교하다가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르고 이러니까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3번을 작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왜 그러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즉, 너의 연약함은 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어느 분이 기도 받으러 오셔서 기도해 드렸는데, 예전에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거 싹 나았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았어요 라고 기뻐하면서 이번에도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다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해요. 뭘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사고 당할 걸 뻔히 알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몰라요. 이 회사 간절히 기도해서 됐는데 나한테 안 맞아. 정말 다른 데 갔어야 돼. 그거를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평화 없는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강하다고,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기독교 전도하지 말라고, 난 아신교를 믿는다고 이러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건널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돕는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누가복음 10장 40절과 오늘의 이 본문에서만, 신약성서에 딱 2군데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합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이라는 것은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뜻이고, 안티는 여러분이 아시는 안티입니다. 내 반대편에서, 내 대척점에서, 저 건너편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라는 뜻이에요. 안티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라는 것은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번쩍 들어 옮겨주십니다. 뭐를요?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깊은 강에 침잠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함께 하시던 성령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저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저 언덕 너머로, 저 강 건너로 번쩍 들어다가 걷다가 탁 내려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지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신음할 때, 너무 중한 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수렁 같고 늪 같고 깊은 강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안아서 들어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언덕 고개 같은 저곳으로 더 갖다 놓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로운 인도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은혜로운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여러분, 정말 좌절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일어나고 싶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순 안틸 람바노마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수렁으로부터, 깊은 강에서 건져내어 저 멀리 있는 언덕으로, 강가로 훌쩍 옮겨 놓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붙들어 주심으로 계속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요, 이 간구란 말은 본래 변호사가 법정에 서서 피고와 함께 변론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고가 아무리 악행을 했어도, 죄인이었어도, 잘못된 사람이었어도 그를 위해서 변호사는 함께 서서 변론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자, 중보자,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뜻에는 함께 일을 담당한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일을 함께 담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순 안틸 람바노마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단어는요, 지탱한다, 붙잡아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요동칠 때, 흔들릴 때, 막 넘어지려고, 쓰러지려고 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지탱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안틸 람바노마이, 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나를 많이 도우셨지, 그땐 좋았지, 이게 아니고요. 언젠가 미래에 나를 도와주시겠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도와주실 거야,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게 쭉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쭉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서 계속 이 영생의 상태가 쭉 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쭉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도우심도 우리를 쭉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버거워하며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 일어날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병고에 시달릴 때 그리고 관계 문제가 꼬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 지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많은 경우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내가 나의 상태를 잘 몰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로 잘못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술처럼 그냥 짠짠하고 그냥 우리의 성품을 확 바꾸고 우리에게 뭐를 확 내려주고 이렇게 도우시지 아니하시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라,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너에게 다 전달해 줄게라고 하시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애써 일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함께 일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크고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그때 장면이 지금도 참 신기하게 떠오르곤 해요. 키도 저만하고 덩치도 전혀 크지 않은 멀리 벽촌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서울대 가면은 뭐 농대를 가든 뭐 의대를 가든 상관없이 4년 전액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시골에서 많이 유학을 왔어요, 고등학교를.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시골에서 왔어요. 아주 궁벽한 시골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팔씨름을 하는데 덩치 크고 키 크고 평소 힘 자랑하던 친구들을 전부 다 이겨버리고 팔씨름을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강가에서 나룻배를 저었다고 그래요. 그 노를 젓다 보니까
틈만 나면 노를 저어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룻배를 젓고 노를 젓다 보니까 팔힘이 너무나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의 팔씨름 왕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과 연약한 것을 채우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은 꾸준히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조용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을 복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화인 줄 알고 그렇게 피하는데 기도 중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나는 진짜 싫은데 갔더니 이게 진짜 나를 위한 복된 곳이 예비된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우리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란 말대로 복인 것 같지만 화가 될 수도 있고 화인 것 같지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뭐가 내게 좋은지, 뭐가 나의 상태에 알맞은 것인지,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막힐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이죠.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기도가 다시 재개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 기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다 하고, 아이고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숙제 같은 거 내가 다 이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떠나니까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음성 들려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면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죽을 길인데 우리가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너무 탄식하고 한탄하시면서 그게 아닌데, 그 길이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 길인데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 문제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고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빌 바도 알지 못하고 방법도 모르고 너무너무 이 수렁에서 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 간구해 주심으로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롭고도 은혜로운 해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너무나 신비롭구나. 너무나 놀랍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그 행동하심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환우들이 많다고 했죠. 사건, 사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가정이 정말 장점이고 가정이 서로 효도하고 공경하고 자애롭고 이런 가정인 줄 알았는데 가정도 다 나뉘고 부모와 자식이 반목하고 정말 동기간에도 같은 세대인데도 신념에 따라서 정말 보지도 않고 절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제 비 와서 물놀이 하려던 거 안 하고 아이들이 오후 내내 실내에서 뛰어놀았는데 실내에서 노니까 더 좋다고 하면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기가 막히게 재밌게 유치부 아이들이 놀았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비 와서 못 뛰어놀아서 물장구 못 쳐서 실망할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문을 보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언제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건널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넘어서도록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가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저희를 건너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계시면서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를 계속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희의 지혜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르게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